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자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열왕기 역사상 가장 분명한 그리고 정직한 종교개혁을 시행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아주 너무나도 근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라고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의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후 최고의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많은 개혁을 이뤘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 유다를 결국은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23장 4절로 14절의 긴 구절의 말씀을 읽어본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요시야 왕이 많은 종교개혁을 시행해서 우상들을 헐고 심지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다가 빻아서 심지어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우상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폐하는 여러 종교적 개혁을 시행하였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설명들은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시의 남왕국 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편만했는가를 우리는 정말 엄청난 상황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다 백성, 심지어 개개인의 백성들의 그 뼛속마저도 정말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요시야 왕 한 사람의 해계나 열심으로 회복될 수 없는 모든 국민, 국가 총체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부패와 그 극심한 형편을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이르러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 가지 백성들을 향한 지적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임무이자 지적사항으로 그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신앙을 개인 체험의 영역에 묶어두지 말고 그 신앙으로 사회와 민족을 위한 책임까지 다해야 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개인의 관계, 개인의 내면, 영성, 인격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신자에게는 각 신앙인이 담고 있는, 몸담고 있고 소속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은 사실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너무 쉽게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신앙의 무게중심을 옮기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는 신앙 고백과 그 개인의 고백이 그 개인의 자유로운 책임 있는 고백인 것 같이 그 개인이 살아야 하는 현실 가운데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신자가 가진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사회의 일정 권력으로 우리가 삼자, 정치적인 힘으로 키우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 그런 뜻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개혁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한 나라의 붕괴,
그리고 한 사회의 붕괴는 그 사회나 나라가 근거하고 있는 그 기준과 그 어떠함에 밀접한 관계에 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나라의 민족성과 일련의 패턴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 그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가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이 가정과 교회와 그 민족 가운데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회, 그 작은 조직으로부터 큰 조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직접적인 우리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정치, 경제, 남을 나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사회와 민족을 향한 기여할 수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주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라도 분명히 심판받을 조건이 됩니다만 그것은 한 공동체, 사회나 국가라는 조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회가, 한 민족이 바르게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건강한 기준과 근거, 질서가 있어야 하고 정신적인 밑받침이 없이는 나라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멸망의 경우를 보십시오. 밖으로부터의 위협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들 자체가 가졌던 정신 상태의 해이함, 그리고 죄에 대한 무분별함, 그와 같은 것들이 로마의 붕괴, 멸망의 첫 번째 이유였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 현실이라는 이 환경과 무대 속에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데에는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나 그들이 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나 그 누구도 건강하게 지탱시킬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조직에서, 그 조직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어떤 조직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 시점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요시야 왕 시대의 남왕국 유다의 삶의 정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와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이 역사를 봄으로써 어떤 교훈을 얻는가, 이렇게 이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우리의 거울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역사를 봄으로써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어쩜 이제 다 세계화가 되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현대사회의 성격, 현대성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성에 대한 많은 지적과 분석이 필요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속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떤 영향 아래,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신자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이들이 참 많지. 요시아와 그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남왕국의 역사적 사건을 교훈으로 돌아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세속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속성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과 목적을 끌어당기는 어떠한 경향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의 주류 분위기에 맞서서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주는 능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주는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세속의 흐름에 그냥 흘러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를 위협하는 정신이 바로 세속성일 수 있고, 반대로 그것을 역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믿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지금 세속성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습니까? 짧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속성의 문제와 믿음을 두고 신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성이라는 이 녀석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이 세속성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쥐어 잡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때라서 영원한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고 또 목적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쌓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생각에서 없어지진 않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가 상실되면 그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세속성에 물들어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도 가벼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서 공허해지면 우리 개인의 인생이 공허해짐으로써 끝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사회적 질서마저도 무너지는 것이고 역사를 담보할 수 없는 암울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용주의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은 마치 화폐 가치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도덕이나 성품과 같은 인격과 같은 것인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것들마저도 세상은 돈으로 환산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사람도 좋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서도 돈을 잘 벌면 세상에서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인격이고 도덕이고 성품이고 사람들은 뒷전에 머물게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성실했는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를 두고만 마치 화폐 가치로 평가를 하고 성공의 문제로 평가를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는 성공 못한 순진한 바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한 부도덕한 사람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실이라는 이 말을 갖다 붙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의 역임 속에서 속고 속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더라도 이 진실함과 성실함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진지함과 성실함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함과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창조주 되시며 하나님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당신의 그 형상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씨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이 진지함 그리고 진실한 진리를 우리는 외면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 속에 들어가서 이 진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깨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이 통하는 사람과 이해되는 사람들로만 형성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좀 부딪힐 것 같고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여기면 애써 가까이 가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 스며들어가는 일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과감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더 과감하게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그 기록될 만한 부흥과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에서는 매우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신자의 노릇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여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개인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얼마나 풍성한 데이터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자를 평가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교회가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임만큼이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좀 더 존재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노릇을 우리는 하나의 기독교적 임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기 싫고 나도 하기 싫고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하게 되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실 때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지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포기해야 될 대상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창조하셨고 혹 잃어버린 영혼이들이고 범죄자고 그리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몫이요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교회와 신자들을 보고 판단하고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도 적어도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규정하죠.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 거야. 그
그래서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저렇게 신앙을 유지시키는가 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들의 성공과 삶의 목표 방식과는 다른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내지 않으면 개인적인 삶도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제안하는 부부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생활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늘 경청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부대우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에서 또 심지어 상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것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희망하지만 그저 혼자 살기 너무나도 좋은 시대라기 생각하기보다는 둘이 셋이 살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그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 속에서는 물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관계성의 문제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미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독신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너무나도 단순히 독립되어 가고 일원화시키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해 줄 때가 있습니다. 설교선상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대화 속성에서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동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라면 세상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볼 때 어떻게 저들 부부는 어떻게 저들 자녀와 부모들은 어떻게 저들은 직장에서 저럴 수 있을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면 그 다름 속에서 우리의 신자의 책임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이유는 아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입니다. 신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나 한 사람의 책임의 문제도 되겠지만 우리는 공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한 사람으로 잘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직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책임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 우리의 사회 곳곳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 사명과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라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모든 조직은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회를 살려낼 수 있고 한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도덕적 관념들, 여러 가지 종교에서 내세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 폐해가 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지만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율법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세상에서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부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어제 아들란 모닝 메시지의 주제가 믿음이 더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그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책임과 힘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자된 책임을 감당할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독교가 신자된 책임을 감당할 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빛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마태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추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만 과도될 문제가 아니라 나누고 비추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예를 들던 대로 가로등이 세상에 곳곳에 있을 때 세상은 그 어둠 속에서 안전함을 허락할 수 있듯이,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 법적으로 몇 미터 규정된 거리 폭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넓습니다. 이 넓은 세상을, 그리고 특별히 이 어둠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자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 일정한 보폭을 두고 거리를 두고 우리가 띄엄띄엄 신자의 역할을 다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면 세상은 그 기준과 그 근거를 알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로등처럼 세상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싫어, 저것이 좋아 라고 그냥 자리를 쉽게 일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서야 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곳에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 책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신자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윤리와 질서 위에서 이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절대로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사회와 시대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